오늘 선포자님께서 선포해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비록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으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양식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선포해 주신 말씀 앞에 저희가 드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단이 오로지 주님만을 기뻐하시는 것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세 꼭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실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 이 세 대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실까? 왜 양으로 비유하실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양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들인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면이 양을 닮았나? 양은 먹이만을 보다가 땅바닥만을 내려보다가 먹이만을 쫓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맛있는 풀을 정신없이 뜯다 보면 혼자 남았고 정신 차리고 보니 이리떼의 소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욕망만을 쫓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 곤경에 빠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 말로 인간을 이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욕망, 불덩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의 불덩어리, 욕망을 따라다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양을 닮은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약하고 욕망과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의미에서 양과 같다. 오늘 말씀 선포된 본문 앞에 나온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와 같이 양의 흥미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는 양들은 자기를 기르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우리에 뒤섞여서 잠을 자든지 한 우물에서 뒤섞여서 물을 먹다가도 자기들의 목자가 자기를 부르면 그 목자를 정확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목자는 자기 양떼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떼어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양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던 애칭으로 불러내면 양들은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양을 닮았다 하는 것은 수많은 유혹의 목소리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분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우리가 비록 욕망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을 염려도 맹수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가장 큰 이유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선 존재들입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활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그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 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존재를 불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떼에 비유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질그릇 같은 곳에 담아 가지고 있는 보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참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선생으로나 트레이너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조직해서 이리때를 무찌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코치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리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의 능력을 키우라고 하시거나 길을 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 보는 법을 배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잘 싸우는지 감독하시는 그런 감독관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달라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최선을 다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주님은 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십니다. 한마디로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십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 실적 99%라고 하면 높은 성공률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그 1%는 약한 그것은 포기하는 게 맞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에 보면 강자들은 약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곤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라. 모두를 위해서 네가 참아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선한 목자는 그런 성공과 평가에 따라서 일을 해나가지 않으십니다. 건실한 양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양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목자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자명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욕망이 자극하는 수많은 소리들, 그쪽으로 가면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 길을 잠시 돌아보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 사람, 그 길, 그 가치를 쫓아갔다가 결국 헤매고 말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만났던 그 감격과 안심되는 순간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면 그쪽으로 나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그리고 모든 일입니다.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 이것이 신자의 한평생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우선 감사해야겠습니다. 기뻐해야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어떻게 내가 알아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늘 분별하고 따라가는 일을 그러한 일에 깨어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여기서 분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별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목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참된 목자는 문으로 드나드는 분이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도둑이 양을 찾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목자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십니다. 진정으로 좋은 목자는 나를 그저 편안하게 먹고 살게 그리고 안락하게 그런 곳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고 그곳에 두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곳을 향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에게 다가가서 그를 데리고 그 문으로 향하게 하는 분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목자는 나는 참 좋은 목자이고 동시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 새 삶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고 할 때 그 선하다는 말, 칼로스라는 말에는 모범이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틈만 나면 길을 잃고 틈만 나면 낮아빠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구원의 길과 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르도록 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한 목자는 우리들에게 결코 코치나 조련사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문이시면서 동시에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어떤 진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능력을 가지고 뭘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우리 능력 가운데서 무엇을 잘 성공해내는 그러한 것에서의 진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참된 생명을 위하여 참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도록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데에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 그분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를 비워내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된 그 시를 글자를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의 맨 가운데 있는 글자는 나와 함께 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목자이시고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백성, 부활 그리스도의 공동체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의 또 하나의 비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의 미션, 우리들의 선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 말 가운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늘 넘어지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듯 우리도 세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들 편에 있어주는 것, 그 사람들을 섣부르게 고치려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훈계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기보다 그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미션이고 선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그런 일을 하시면 우리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듯이 우리는 단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선교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성실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한평생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력을 다하고 은퇴하신 그러한 성실한 교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꾼 목자는 위기가 다가오면 양떼를 버린다, 이 말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한평생 월급장이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사람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했지만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내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월급장이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을까?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 월급장이들입니다. 주님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곰곰이 고민하며 자문해 보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이시면 된다. 우리가 다 그분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선함은 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다만 우리는 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분을 따르면 된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이나 또 서구 유럽에서 양을 치는 장면을 보면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 나가고 수많은 양떼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고 그 맨 뒤에는 양치기 개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친 바위도 물웅덩이도 물불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양들 뒤에서 양들을 몰아갑니다. 그 양치기 개들은 양들에게 자기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저 앞서가는 목자를 보라. 그 목자를 바라보게 하는 선한 목자 그 한 분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그들은 참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휴식이 찾아오면 그 양치기들은 주인과 함께 머무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주님의 양떼가 되고 또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치기 개에게도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중세교회를 개혁했던 설교자 집단 중에 유명한 도미니칸 수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미니칸이라는 말은 주님의 개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휴식 시간에 주님 곁에 머무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과 영광으로 삼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감격스럽게도 그러면서도 주님의 동역자가 된 우리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고백은 양으로서의 고백, 그리고 동역자로서의 고백, 이렇게 도미니칸 수도회 수도자들과 같이 설교자들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소명에 불러주셨다면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을 먼저 양처럼 어리석고 욕망에 늘 길을 잃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났음을 함께 기뻐합시다. 목숨까지도 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양떼가 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고 자랑스러운데, 이에 더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구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